에스더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야기로 만든 것은 반복하게 함으로 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위트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 또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도 참 재미있는 실제 역사의 사건이면서도 이야기 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참 재밌다,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역설들이 반복되지? 사실은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그 독특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심을 갖고 읽는 분들은 그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엄중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거기에는 경고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결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인생의 길과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숨겨둔 엄중한 메시지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게 하였느냐? 그것은 우리가 반복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이 재밌는 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주면서 그 가운데 그들이 가야 하길 참 아름다운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신앙 안에서 교훈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특별히 2장에서는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지나가는 사람 보통 엑스트라라고 하죠. 근데 엑스트라 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낮은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영화 혹시 보고 나시면 지나가는 사람 1, 2, 3, 4, 그 다음에 11, 12, 시장 사람 33, 34, 35, 그것처럼 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비중 없는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연과 지나가는 사람. 누가 주연이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오늘 한번 이 성경을 대할 때 에스더를 볼 때는 주인이 금방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요 주인공과 그리고 이 지나가는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역사와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주연인가? 누가 주인공인가? 오늘 에스더서는 조금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면 그냥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과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2장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 후에 이 짧은 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그리고는요 그 후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폭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읽어가는 구경꾼과 이 이야기를 자기의 인생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오늘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조금 치밀하게 살피면 이 아하수르 왕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 큰 잔치를 할 때가 즉위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2장에 보니까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는 아하수르의 왕 제7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면 몇 년 차이가 있죠? 4년. 7년과 3년. 그런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관심을 갖고 여기서 교훈을 얻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4년에 대해서 관찰해 보면 이 4년이 굉장한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냐면 즉위 3년 만에 아하수르 왕이, 기억하시죠? 127도의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7일 동안은 온 국민이 다 같이 잔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 힘을 모아서 전략을 짜서 그리스에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떠오르고 있는 그리스를 정복함으로 세계의 정복을 가속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4년 사이에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원정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합니다. 완전히 패하고 이 아하수르의 왕은 돌아와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고 국가의 재산과 국비도 탕진을 하고 또 많은 인명표를 가져왔고 심지어 이 대륙의 국민들은
이 아하수로의 왕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이러한 비참해진 이 아하수로의 형편 속에 외로웠겠지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하수로가 오늘 보니까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역사는 무섭죠.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아하수로가 나중에는 여자에게 얼마나 미쳤냐면 신하의 부인들이 예쁘면 데려다가 잤다는 거예요. 대제국의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굉장히 백성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냐면 술을 자기가 원하는 잔에 마시게 했고 그 양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려하는 사람 같은데 지금 그가 4년 만에 어떻게 망가졌느냐? 신하의 아내들을 데려다가 자는 놈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3중 구조로 되었는데 그가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여기 생각하다, 아주 특별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다, 기억하다,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히브리어는 문맥 속에서 단어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후회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세 가지를 후회합니다. 왜 와스티를 폐위시켰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었어. 조강지처가 최고야. 성질은 까다로웠지만. 두 번째로는 그가 행한 일과 내가 왜 그를 그렇게 폐위시키고 그런 짓을 내가 술 취하고 정신없어가지고. 세 번째로는 그가 왜 이런 조서를 내려가지고 변개하지도 못하게 했는가. 자, 여기 무서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간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신하들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추겨서 내어 쫓게 하고, 그리고는 결국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 거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와시드를 사랑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잘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왕의 측근들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다. 왕이 정신 차리면 아직 힘이 있으니까 이 신하들을 가만두겠어요? 이놈들이, 니들이 날 속이고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내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게 만들었어? 조소를 내리게 만들었어? 술집에 그렇게 만들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니까 참 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 못된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하수로에는 완전히 전쟁에 패하고 비참해져 있거든요. 술독에 빠져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술하고 여자야.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자를, 자, 그러면서요 이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죠. 왕이요, 왕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조롱하지만 이 나라의 모든 게 다 왕의 것입니다. 이 땅의 예쁜 여자들을 다 취하셔서 왕의 권력을 보여주옵소서. 자, 대단히 똑똑한 놈들이고요, 대단히 비열한 놈들이에요. 왕이 지금 완전히 조롱당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건 못할 것. 전쟁은 또 나갈 자신은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예쁜 여자들 다 데리다가 그래 즐기기라도 하자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왕은 왕을 위하여. 이게 왕을 위한 것일까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왕이요, 정신 차리지 마세요. 정신 차리지 말고 여자들이랑 놀아나기나 하세요. 당신이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것도 없고 우리들 가만 안 둘 거 뻔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자, 역사 얘기를, 역사가 배우는 교훈이죠.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인간들과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으니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길 수가 없지요.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런 간사한 인간들이 부추겨가지고 127도가 모여봐야 정말로 이 아하수레는 속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조롱이 섞여 있지요. 교훈을 담은 이야기에 조롱에 섞인 교훈입니다. 아하수로에는 주연인가 아니면 그는 지나가는 엑스트라인가?
엑스트라도 안 되는 그저 역사의 한 지나가는 사람 9번, 10번에 불과한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되지요. 모든 권력을 가졌고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고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는 것 같았지만 아하수르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역사의 한 찌꺼기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죠. 왕은 왕을 위하여.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 아니에요. TV 보면 지금 우리 정치인들도 국민이, 죄송합니다만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삶의 존재에 근거하는 것에 우리의 다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린 왕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가정에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가정은 망합니다. 누군가나 목소리 드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냥 평범한 목사이고 장로님들도 평범하고 다 평범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저 단지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일 뿐입니다. 왕, 존귀하고 대단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왕이 있죠. 이 시대 최고의 왕은 우리 김정은 각하 아니십니까? 벌써 따님으로 후계자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4대를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왕이에요. 푸틴 몇 번째예요? 4번째 당선됐나요? 트럼프 2번째 대통령이 됐죠. 죄송합니다. 조금 거칠게 가게, 그 인간들이 왕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쓰레기들이라고. 쓰레기들이에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시도서는요, 엄중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너냐? 너는 내 인생의 왕이냐? 그게 행복할 것이냐?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달 어려운 건 우리 자녀들을 왕으로 키웠거든. 왕으로 키웠습니다. 그게 그들이 망가지는 가장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살지 말고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은 참 좋은 것이지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변해라. 썩는 곳에 가서 썩어서 녹아서 썩음을 방지하고, 맛이 없는 곳에는 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변해서 그 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처럼 왕이 되지 말고, 그래서 원래 금이 왕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한평생 소금처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을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인가? 누가 주연인가? 누가 왕인가? 보니까 왕이 아니야. 주연이 아니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씩 소개됩니다. 먼저 모르드게예요. 우리를 좀 연극적으로 표현하냐면 지나가는 사람 한 11번쯤 돼요. 지나가는 사람 11번 누가 기록하나요? 자,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 해석을 조금 잘못 해석한 거라고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는 끌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자손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포로로 끌려온 노예입니다. 거기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높은 지위는 아닙니다. 하층민의 직업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땅에서 문지기하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적절한 지나가는 사람 엑스트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트라가 역사를 바꿔갑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가 역사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 이야기 속에서는 매서울 정도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팁을 툭툭 던져줍니다. 귀를 기울이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명인 것 같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가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참 하나님 말씀 깊어요. 그 부모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은 고아인 여자아이, 그 시대에 포로들 있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고아들이 널비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부모가 죽은 그 어린 고아 여자아이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모가 죽은 후에 왜 그러냐면 당시 이런 경우에는 노예를 삼습니다. 노예를 삼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불쌍한 고아를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그 다음 단어입니다. 자기 딸같이 부려먹고 일시키고 노동력이 될 텐데 자기 딸처럼.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양육하였다. 이 말은 교육했다, 훈련했다. 그리고 그를 인재로 세워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픔을 헤아리고 그를 딸처럼 품어주고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는, 그리고 그의 작은 이 엑스트라가 했던 작은 섬김이 역사를 움직이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 그는 분명히 엑스트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11번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를 이렇게 성경은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의 앞으로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그냥 지나갈 수 있죠.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사울을 생각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큰 인물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역사의 두 이야기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이 지나가는 사람인가 성경이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후에 나올 하만인데 그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그 첩 중에 하나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먼 친척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처럼 그들이 좀 지나간다고 할 때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암몬과 모압은 장로님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 2, 3부를 다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사울에게 가서 이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뒤에서 공격을 했던, 암몬과 모압은 길을 안 열어줬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여자와 고아들을 공격을 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약한 사람들을, 늦게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아말렉 용서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그들을 언제 무너뜨리려고 하시냐면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가면 아말렉을 이제 전멸시켜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린 거 뭔지 짓입니다. 여러분 좀 긍지를 가지세요. 구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있는 것 하나 있어요. 신약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요,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 건드린 거 암몬과 모압 잊으신다니까요. 아말렉 안 잊으신다니까요. 사울에게 내가 능력 주고 이제 이 나라가 번성했으니까 아말렉을 제거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사울이 제거를 다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왕은 붙잡고 소하고 짐승들은 가져와서 그렇게 잔치도 하고, 그래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아요. 그 시가 살아남아서 지금
이 하만의 족속이 됐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중에 지금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고 누가 지나가는 엑스트라인가? 이 사울은 왕이었지만 승리를 가질 수 있었고 그가 참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 사울의 자손들은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11번, 나라를 잃고 문지기 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만과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 사울은 전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역사에 지나가는 사람으로 방랑자로 떠나버렸고 역사의 저 끝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던 지나가는 사람 11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또 하나 소개되는데 에스더지요. 근데 에스더는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준비된 엑스트라였습니다. 준비된 엑스트라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이 백성들을 그렇게 다 잃고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제 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와스들이 생각을 하면 큰일 나니까 이 간신들이 다시 왕이어 가서 예쁜 처자들을 데려다가 오늘 당신이 다 취하소서. 그게 여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전까지 말 안 듣고 있다가 이제는 갑자기 말을 또 듣는 거예요. 뒤에서 비난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하스로에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신하들한테 죽었어요. 이놈들한테. 죽을 만도 하지 왜 건드려? 그 부인들은 지가 죽을 짓 했어. 신뢰도 없고 말이야. 자, 그런데요 이 에스더가 지금 그 중에 아마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가 뽑혔는데 그를 설명하는 본문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그가 나왔을 때 아름답고 그리고 그가 용모가 빼어났다. 원문에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모도 아름다웠고 또 하나는 성품이 좋았다. 성품이 좋아서 그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준비되었다. 당시에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지요. 자기 관리예요. 그렇게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에스더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궁녀들에게 크게 은총을 입었다. 나가 헷세드라는 말인데 이 헷세드라는 말에 헷세드라는 말의 이 사역형으로 그 궁녀들에게 왕에게 보내기 위해서 후궁들을 만들려고 여인들을 모였는데 그 모인 여인 중에 이 에스더가 특별히 궁녀들의 눈에 사랑을 받을 만큼 뛰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가 인품과 공동체와 그리고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하나도 헛되지 않죠. 그가 양육받았다 그랬는데 그 양육받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아주 순수한 영혼으로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 궁녀들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왕의 왕비를 세우는 것인데. 또 하나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누가 보기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하죠. 너만 좋으면 돼. 네가 왕이야. 아니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학생들 만날 때가 있는데 학생들 만날 때
텀블러 들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칭찬해 줍니다. 일회용 들고 다니지 않고. 좀 불편하지만 그 닦아서 텀블러 들고 다니면 그게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사회를 배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받더라. 또 하나, 이 에스더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가 왜 준비된 여인이냐면 왕이 그를 더욱 사랑하여. 다른 여인들도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은 귀족 가문 가운데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에스더는 특별히 왕이 더 사랑스러웠다.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에스더가 더 다른 왕비 후보들보다 사랑을 받았을까? 왜 사랑을 받았을까?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답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궁녀들이 그 순서대로 왕에게 나가는데 왕에게 나갈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예쁜 장식품이나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성경 이야기니까 체음제까지도 필요하면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보기에는 그들은 귀족 부인들이고 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자기 출신을 알았고 왕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임신하려고 하고 그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 옆에서 신하들이 또 괴롭힌 그 괴롭힘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아하수로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에스더는 욕심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욕심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음이 편안하게 왕이 그 여인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느냐. 왕이 그래서 그를 더 사랑했다. 더 사랑. 오늘 그리스도인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세요. 비록 나라를 잃었던 모르드게였지만 충분히 그런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준비시킬 줄 아는 믿음의 부모였고, 또 오늘 이 에스더는 다 잃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왕의 사랑을 받고 그 까다로운 궁녀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그는 훈련되고 그리고 좋은 품성을 갖고 있었고 왕이 그에게 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배보면요, 그 어떤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외로워요. 근데 오늘 그들을 따뜻하게 품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자, 오늘 그러면서요, 다시 잔치의 얘기가 나와요.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뽑히면서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또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2장의 결말을 조심스럽게 맺어갑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그 글에 보면요, 오늘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이 왕이 얼마나 참 잔인하고 이 신하들이 못됐는지 그 귀족 가문의 자매들을 다 데리고 왔죠. 하룻밤씩 자요. 하룻밤씩 자고는 이제 왕이 부르기 전께는 자기들 후궁들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헤로도투스에 가면 생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냥 살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놔두냐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하룻밤 그냥 자고는 그냥 그 예쁜 여자들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인생. 얼마나 악하고 못된 일인가.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요, 해마다 왕궁에 500명씩 젊은 청년들을 뽑아왔는데 그 500명은 다 내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이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 뽑아다가 내시를 만들어가지고 반란 못 일으키도록, 가족을 갖지 못하도록. 앞에 부에서 일부러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심지어는요, 그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했죠. 그리스와 전쟁을 했는데 패전을 했는데 8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8만 명이 넘게 죽었다. 청년들은 데려다가 내시를 만들고
자매들은 잘 키운 남의 집 딸들 데려다가 지가 하룻밤 데리고 자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한 후궁에 7 궁녀가 있어요. 그 궁녀들은 죄송합니다, 왕이랑 잠자리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다 그렇게 거기서 섬기다가 식모로 살다가 하녀로 살다죠. 이 멍청한 왕 때문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지요?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그럴만하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죠. 이게 이야기의 아주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우리의 왕, 그분은 진정한 왕이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신데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 하나가요, 사내립 군대, 시스기야에 그 대적했던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을 만들었습니다. 송장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렇게 두렵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그렇게 송장을 만들었지만 그 천사 1000명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군대를 내보내서 면망시간 고자를 만들고 내시를 만들고 궁녀들을 생가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갚으실 수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나. 다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이렇게 악하고 백성을 짓밟고 괴롭히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조연인 것 같고 나그네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준비하셔야 합니다. 에스더처럼요, 용모도 성품도 기도도 인격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부끄러움이 없이 잘 준비된 오늘 평화의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여인의 결단과 믿음이, 이 고아 소녀의 믿음이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평화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속아서 거짓말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날 위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평화의 권석들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려내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더는 지나가는
지나가는 사람 33번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내 가정과 이 시대를 살려내게 없어서 믿음으로 다 확신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